제가 얼마 전에 금요 심야 기도회 마치고 이제 12시까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이렇게 막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시계를 딱 10분 지났어요. 또 15분 지났어요. 이렇게 하기를 계속 했어요. 근데 갑자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지금 너 뭐하냐 이래. 마음으로 감동을 주세요. 내한테 기도하는 거냐 아니면 때우는 거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시계를 딱 이렇게 풀어가지고 호주머니에다가 이렇게 얼른 집어넣었어요. 저도 지혜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딱 집어넣고 지혜로 이러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인격자세요. 그러니까 주님 사람을 우리가 구경하러 오고 평가로 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읽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심야 기도할 때마다 이제 철할 때도 기도가 안 되더라도 이걸 호주머니에다 시계 풀러서 넣어놓고 그렇게 기도해야겠다. 왜냐하면 그분이 인격차세요. 인격체. 우리가 우상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그랬더니 좀 그래도 마음이 무거운 게 좀 이렇게 좀 가라앉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인격자신데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대하실 때 인격적으로 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셨는데 그중에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돌문을 옮겨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죽은 지 나흘 된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했을 때 죽은 자가 걸어 나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라는 게 분명히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이 중풍병 걸린 사람을 내침과 메고 왔어요. 침상째 메고 왔을 때 예수님이 소자야, 예전의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소자야. 원사정 원사님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소자가 이름이 나와가지고. 근데 이제 성경을 이제 쉽게 번역하면서 개혁기적으로 번역하면서 작은 자야 이렇게 됐어요. 우리 성경에는 옛날에는 소자야로 되어 있어요. 소자야 이렇게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하는 게 하나님 외에는 누가 제일 사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또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잖아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천지 창조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심판할 권세를 받았다고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영생을 너에게 주노니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고, 내 손에서 결코 뺏을 자가 없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을 가진 증거 그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도와 성령님의 이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림 하나 보겠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뒤에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시죠? 자, 우리가 믿는 신과는 삼일체입니다. 양태론이나 삼신론은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글라스를 끼고 보셔서 이 노래서 그런가 색깔이 이게 그런가요,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삼일체를 보시면 이게 우리가 믿는 삼일체예요. 보세요. 보시면 성부도 가운데를 보세요. 성부도 동일하게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동일하게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동일하게 하나님이신데 성부는 성자가 동일하지 않다. 성자와 성령은 동일하지 않다. 성부와 성령은 동일하지 않다. 그러니까 인격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 분이 인격을 갖고 계시는데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이해를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세상의 모든 철학자들이나 세상의 교수들, 똑똑한 사람들은 그 이성에 묶여 있어요. 이성에. 그래서 이성으로 모든 것들을 공부하고 연구해 갖고 답이 나와야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이성에 묶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이성을 초월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수준이면은, 우리가 다 이해할 정도의 수준이면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이시겠어요?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어떻게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이성을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지, 이걸 막 어떻게 이게 돼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각각 인격을 갖고 계신데 동일하지 않으신데 하나님이신데 한 분이시다. 삼위일체 세 인격이신데 한 분이시다. 이게 어떻게 믿어져? 그냥 믿음으로 그냥 성경에 나오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삼일체란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삼일체란 단어는 없지만 성경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면 이분이 삼일체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심청전을 딱 읽으면 효도 딱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답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을 구약 쫙 읽어보면, 언어를 또 살펴보면 삼일체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림 한번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보시면 양태론입니다. 양태론이 뭐냐면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인데 문제가 뭐냐면 거꾸로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성자고 하나님이 성부고 하나님이 성령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얼음이 됐다가 이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됐다가 이 기체가 됐다가, 이게 양태론입니다. 모양만 바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정건한 장로님이 계시다고 하세요. 정건한 장로님이 집에서는 아버지예요. 아버지지요. 교회에서는 장로님이야. 직장에 가면 직장의 회사 직원이야. 한 분이 그냥 세 가지 한 거예요. 세 가지. 그러니까 이건 양태론이에요. 모양만 바꿨어요. 이건 이단이에요, 여러분. 얼음이 됐다가 물이 됐다가 그다음에 이게 이제 기체가 돼서 올라가는 거 똑같은 거 하나야. 그러니까 이건 양 모양만 바꿨다. 그래서 양태론이에요. 이건 이단입니다. 우리는 삼일체지 양태론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거의 이단들 보면 양태론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도 됐다가 성령도 됐다가 아버지도 됐다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양태론입니다. 그 다음 이단 볼까요? 네. 그 다음 그림 보세요. 삼신론. 네.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데 동일하지 않다. 성부도 하나님인데 성령도 하나님인데 성자도 하나님이다. 근데 세 분의 하나님이시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뭐냐면 삼신론이에요. 이것도 이단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 인격을 갖고 계시는데 세 분이 한 분이시다. 한 하나님이시다.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신학교 교수님들도 이해가 안 되시고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이걸 하면 학생들이 머리가 쥐가 난대. 이해가 안 된대.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마치 이거와 똑같아요. 바닷가에 가가지고 조개 껍질 하나 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되면서 내가 바닷물을 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게 있죠. 성경을 통해서만 알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완전하게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다 담을 수 없어요. 우리 그릇은 담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성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죠. 믿음의 대상.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지 않아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는 삼신론을 믿는 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세 분의 인격을 갖고 계시는데 각각 다르신데 한 분이세요. 그래서 세례를 줄 때 그냥 아버지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아니면 성자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아니면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세 분이 한 분이시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한 분이세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동일한 선상에 권위를 두시고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 쓸 때 축도를 마지막에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부분이 쓰여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저다. 아멘. 제가 읽었어요. 이게 읽었는데 틀리게 읽었어요. 뭘 틀리게 읽었습니까? 모르시죠? 워낙 제가 이게 아주 이렇게 지혜로워가지고 모르게 탁 했어요. 읽었는데 틀렸어. 모르세요?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이렇게 읽었단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게 단어가 없는데 이제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의 동일한 권위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도할 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그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갚을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축도하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축도하다가 저도 막 헷갈릴 때가 있어. 어떨 때 기도하다 보면 막 마무리를 못 짓겠어. 어떨 때는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축도하다 보면 그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축도하려고 손을 들었는데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시방은 이렇게 하셨대요.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이제는 이게 안 되고 이게 여러분 하다 보면 생각이 안 나. 적어서 할까?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앞에서 보시면 알아. 아프면 그렇게 막 다 생각이 나고 막 기억이 솔솔 들어오면 좋겠는데 그게 안 그래. 이게 인간의 제한된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 있지만 인간은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인데 예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오시죠. 보세요. 찬송하려다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성자가 나오죠. 아들이 나오죠. 아버지께서 성부가 나오죠. 아들이 나오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볼 때는 어떠세요? 저 예수 믿을 사람 같이 보이십니까? 아멘. 감사해요. 잘 봐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제 자신의 내면을 제가 알잖아요, 여러분. 외면하고 내면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 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나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창세전에 저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게 하시고 목사가 되게 하셨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나 예수 믿을 사람인가? 질문해 보세요. 우리 서승교 집사님, 나는 예수 믿을 사람인가? 묻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노력해서 믿을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때가 돼서 은혜를 부어줘서 믿는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창세전에 하나님을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럼 목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야. 이게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때가 돼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된 거예요. 우리 권호만 집사님이 정말 멋있는 신사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신방을 가가지고 이제 암이 들 때 교회 안 나올 때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나오시라 그러니까 우리 아내 치마 붙잡고 천국에 가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짐을 붙잡고 이제는 치마 붙잡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냥 자유롭게 그냥 치마 안 붙잡고 그냥 가시면 돼. 예수님 손 붙잡고 가시면 돼.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난 교회를 안 나가지만 우리 아내 치마 붙잡고 천국 가면 됩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당황을 해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게 뭐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무슨 말 나오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게 된 거지 우리가 뭐 선하고 의로워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만 사랑해서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나 같은 게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셔서 예수 믿게 됐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아들로 딸로 삼아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뭐 어려운 그런 어떤 경제가 어려운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악마하고 주님만 붙잡은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다 돌파냅니다. 그래서 승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 그 보답하려고 믿음으로 사는 거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손잡고 여러분 나아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적 예배, 예수님에게 신적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걸 증거하다가 그냥 붙잡혀서 끌려갔어요. 끌려가가지고 돌에 맞아 죽는데 돌에 맞아 죽으면서 딱 보니까 하늘이 확 열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딱 그렇게 하니까 막 사람들이 귀를 막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돌을 들어서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죽어가면서 마지막에 스데반이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7장 59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또 스데반이 또 한 가지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성자 아들 하나님에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5장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할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공경하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공경합니까? 성자 예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유대교가 뭐가 문제가 있죠? 유대인들이 뭐가 문제가 있죠? 하나님 아버지는 공경하는데 누굴 공경하지 않아요? 예수님 아들을 공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말하잖아요. 아들을 공경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한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적인 사람들이에요. 자기 의로 자기 노력으로 천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시지만 그들의 그 행위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막 자기 의로 천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보면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분은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전도도 많이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 의로 충만해.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괜찮지 않나? 이 정도는 괜찮아. 괜찮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냔 말이에요. 우리는 지옥 갈 존재예요. 우리 죄 때문에 천국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선택하셔서 부으셔가지고 은혜를 막 부어주셔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도 신앙생활에서 교회에서 충성하고 좀 헌신하면 자기 의의가 막
갑자기 막 칭찬받고 인정만 올라가지고 교만이 들어와가지고 막 교회에서 자기 의를 막 나타내고 막 마음속에 교만이 가득 차 있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주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내 의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에 누구의 의로 갑니까? 예수님의 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그 보혈의 피 공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항시도 잊지 마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정말 선택받았어요, 은혜로. 그래서 지금 예수 믿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십니다. 은혜를 계속 부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려가지고 자꾸 내가 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자꾸 그렇게 의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지.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감사하면서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건 괜찮은데 나 구원 잃어버리고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요, 불안해가지고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이 뭔데 구원하셔서 이렇게 은혜를 지금도 부어주고 계시고 끝까지 처음까지 인도하시는지. 주님, 이 한량한 은혜, 이거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내가 받고 있군요. 이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 구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고 왕이 되셔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그냥 종교인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느냐?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분께 순종하며 사는 게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식과 자신의 신성에 대하여 명확히 주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의 용모가 확 변화됐는데 그 용모가 정말 광채가 얼굴에 나는데 옷이 이 땅에서는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시계 빨래하실 정도로 막 이렇게 광채가 나면서 변화되죠. 여러분 베드로 형님은 성경에 보면 늘 이렇게 예수님 곁에 기도하러 갔다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누구의 모습 같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라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우리의 모습도 거기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잠자고 있어요. 그 잠자고 있다 성경에 돼 있어요. 깊이 잠들어 있다고. 잠자다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형세가 변해가지고 막 얼굴에 광채가 나고 옷이 그냥 하얘가지고 그래가지고 변화된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이 얼떨결에 잠이 깨가지고 주여, 우리가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3개를 짓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할 때에 허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기뻐하는 자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가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을 해왔다가 베드로 전서에 기록해놨어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 그 빛난 영광을 봤다고. 그렇게 베드로 전서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자꾸 아버지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얘기를 하니까 우리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아까 그림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인격은 다르시지만 하나예요. 이게 머리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믿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인품, 성품,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하고 동일한 성품이에요. 동일한 성품, 동일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 아버지 성품은 어떤 분이실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 보시면 알아요. 예수님이 아버지하고 같은 그런 마음, 사랑이세요. 공이세요. 그분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을 읽다가 어떤 분들은 시험 드는 분이 있어요. 구약을 읽다가 목사님이 예수님 사랑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구약에 보면 막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거야. 저도 그랬거든요. 성경 읽다가. 근데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 뭘 보여주기를 원하셨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걸 안 보여주시고 사랑의 하나님만을 계속 보여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거 완전히 이 신앙인들이요, 하나님 사랑이시잖아, 다 용서해 주신데 뭐 이거 해도 괜찮고 저거 해도 괜찮고 막 아무렇게 사는 거야. 아무렇게 살아. 왜 하나님이 그렇게 구약에는 엄하게 다루셨냐면,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이다. 죄를 내가 엄하게 다루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의 아들을 달아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는 거예요. 공의. 여러분 십자가 보면서 하나님 사랑만 보시면 안 돼.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이름표를 달고 대신 죽었어요. 예수님이 내가 받을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내가 받을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보여야 돼요. 거기서 또 하나를 뭐가 보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내 대신에 나 대신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달아매셨구나, 십자가에 잡아 죽이셨구나,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죽이셨구나. 그러니까 뭐가 보여야 됩니까?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보여야 돼. 처음에 이걸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만 봤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봐야 돼. 하나님은 죄를 엄격하게 다루시는 거구나. 근데 그 죄에 대한 정죄와 심판을 아들에게 쏟으셨구나. 아들이,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구나. 그 죄 문제가 끝났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흘러내리고 있구나. 십자가의 보혈 피가 흘러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질 때 두려워하는 거죠. 내가 죄 지면 안 되잖아. 죄와 싸우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죽으셨는데 내가 함부로 죄 짓고 살면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야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신앙인들은 보면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거야.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맞아요.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걸 두려워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더 의롭게 살아야지. 더 경건하게 살아야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죠. 이건 당연한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중국에서 있었던 일, 중국에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형이 동생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동생이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형이 죄를 뒤집어쓰고 자기가 죽었어요. 동생이 늘 울면서 형을 생각하면서, 형이 내가 죽을 형장에서 사형수로 죽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서는 울면서 늘 바르게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십자가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대. 아멘. 보세요. 이 성경을 쭉 읽으면 그냥 삼위일체시구나. 하나님, 이게 딱 들어와요. 분명히 다른 인격을 갖고 계시는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빌립보서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골로새서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영이시죠. 영이시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네 번째는 동정녀 탄생과 결정적인 증거인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분이 영이십니다. 예수님도 영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셨어요. 근데 때로는 현현하셨어요. 구약에 하나님의 사자로 이렇게 천사의 모습 비슷하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제는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했죠. 동정녀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또 남편 요셉에게 가서 아내 마리아 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자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사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세요. 로마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성결의 영은 성령이십니다. 영어 성경에는 홀리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한 영. 거룩한 영인데 성결한 영, 거룩한 영 같은 말이에요.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살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해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에게 달리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딸이 일어났어요. 살렸어요. 딸이 죽은 지 하루 됐어요. 근데 살리셨어요. 그 다음에 청년 죽어가지고 이제 이틀 됐어요. 이제 상여를 메고 나가는데 예수님이 관에다 손을 딱 대시더니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했더니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죽은 자가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는데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나사로 다시 죽었지요. 다시 죽었어요. 예수님이 살렸지만 죽었어. 그 다음에 해당장 야이로 딸 살아서 지금까지 있습니까? 죽었어. 할머니가 돼서 죽었겠죠. 한 80, 90 돼서 죽었겠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몇 살에 죽었는지. 그러면 청년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죽어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미국에 가면 스탠포드라는 대학이 있어요. 스탠포드 대학. 아주 명문 대학이죠. 미국에서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아주 유명하죠. 근데 여러분, 이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한 사람이 스탠포드라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하버드도 하버드 이름을 따가지고 그냥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스탠포드라는 사람이 굉장히 갑부였어요. 그리고 상원 의원이었어요. 근데 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근데 아들이 죽으니까 얼마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막 울고, 여러분 그 고통, 극도의 슬픔을 감당이 안 돼가지고 막 잠이 안 오는 거죠. 막 그렇게 울면서 있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아들이 나타났어요.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아버지,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 저 대신에 청년들을 도와주세요. 꿈에 그렇게 아들이 나타나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꿈에 깼어요. 그래서 깨가지고 이걸 간증하면서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아들도 살아있습니다. 그리고서 그 당시에 1891년에 세웠거든요. 200억을 다 내놨어요. 재산을. 지금으로 하면 2천억도 넘겠죠. 1891년이니까. 그래가지고 스탠포드 대학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아들과 함께 있는 거죠.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가 동행하고 계세요. 성경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수학 공식을 제가 하나 이렇게 딱 보여줄게요. 여기 보면, 자, 믿음 빼기
믿음 빼기 부활. 니꼬르 답이 뭘까요?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빼기 부활. 니꼬르 답은 뭘까요? 제로예요, 제로. 이게 14절 말씀이에요. 만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제로란 얘기예요, 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님 믿습니다 하는데 거기서 부활을 빼버리면 제로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제로고 너희가 여전히 뭐 가운데 있다고요? 죄 가운데 있다고요. 이 부활이 이렇게 중요해. 우리 삶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제로예요. 이렇게 중요한 부활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한 주간 동안 복된 삶을 삽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마치고 딱 내려갔는데 어떤 분이 오더니 목사님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이렇게 하죠. 없는데요, 그랬더니 근데 안 좋은 것 같이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노력을 좀 했어요. 올라가서 표정 짓는 걸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엎드려가 더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가 문제죠? 제가 회개할 죄가 혹시 없나요? 그러면서 막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좀 많이 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잖아요. 늘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의 삶 속의 문제 상황들 매일 끊임없이 일어나요. 평안한 한 주간 두 주간 있다가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겨, 어려움이 생겨. 근데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이 함께하면 평안해. 어떤 상황 환경에 묶이지 않고. 근데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이게 신앙이 맨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이게 기복이 심해. 왜 기복이 심하냐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왕이 되지 않으니까 기복이 심한 거예요. 왜 내 신앙이 이렇게 기복이 심하죠,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조금 이렇게 기복이 있긴 하지만 꾸준하게 올라가는데 왜 나는 기복이 심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요 왕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이 주인이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열매 제가 막 죄만 짓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고 막 입으로 짓고 그러는 거예요. 기복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왕이 되셔서 그분과 늘 동행하세요. 그분께 순종합니다. 기복이 없어.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잠깐 본성이 있어서 흔들리기도 하지만 기복이 크지는 않습니다. 있긴 있지만 기복이 큰 사람들은 특징이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려고 자꾸 하니까 기복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분명하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잖아요.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누가복음에 보면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고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저기서 이렇게 신문 받으시다가 누가복음에 보면 눈이 마주쳤어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보셨을까요? 눈에서 레이저가 나왔을까? 이놈의 자식, 내가 너 부활하면 너 그냥 안 둔다. 이렇게 레이저가 나와서 보셨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느냐? 내가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않냐? 사랑의 마음으로 그 눈을 불쌍히 여기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이 그렇게 보셨어요. 베드로가 그 눈빛을 보고 밖으로 뛰어나가서 통곡했다고 돼 있어요. 누가 보면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요. 제자들 중에 제일 미안한 제자가 누구였을까요? 네? 베드로예요. 베드로. 수제자야 자기는. 근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어요. 그것도 군인들 앞에서 그런 것도 아니야. 여종들 앞에서. 여종들, 당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이러니까 그러면 여종들이 그랬으면 그래 안다 이렇게는 나와야 되잖아요. 네? 여종들이 그러면 군인들이 와서 칼을 대고 목을 대고 너 예수 알지? 그러면 혹시라도 떨려가지고 주님 마음으로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입술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라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수제자를 할지라도. 근데 여종 앞에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어요. 난 절대 그난 모른다고 저주한다고 막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셔서 딱 만났어요. 베드로를. 베드로가 할 말이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도요. 거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미 베드로가 통곡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떡을 이렇게 주시고 고기를 주시면서
뭐라 그래 바요나 사랑하는 아들 베드로야 그러시면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알고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또 물어보세요. 3번이나. 그 베드로가 나중에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여라. 사명을 똑같이 주세요. 처음 부를 때하고. 나중에 베드로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충성했는지 나중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매단다고 너희 스승처럼 매단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 매달리겠냐고 거꾸로 매달려달라고 거꾸로 매달려서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승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 성경에는 없지만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니까 베드로 선생님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셔야지 빨리 도망가세요. 그러다가 도망을 갔어요. 베드로가. 근데 예수님이 저기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커바디스 그 나오잖아요.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십자가 안 지려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 지고 간다. 그랬더니 주님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아가서 붙잡혀가지고 거꾸로 십자가에 베드로가 순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배신했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 삶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십니다. 가룟 유다도 사랑하셨어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근데 주님 앞에 탁 다가가서 사랑한다 고백하지 못하고 죄책감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매어 자살해버리잖아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울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했다면 더 귀한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신성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보여주고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들을 쭉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는 걸 분명하게 우리가 봤습니다.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